이 시간에는 제가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꿈을 잃지 않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늘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십니다. 저는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연인이고 어머니가 친구고 어머니가 엄마고 어머니가 아빠였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제가 미국 오기 전에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59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수련회를 갔는데 엄마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삐삐였습니다. 뭐 삐삐 쳐도 연락을 안 와요. 어머니 항상 이제 서로 삐삐 치고 서로 하자. 뭐 어머니가 또 그 혈압이 있으시고 늘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다 하셔가지고 제가 늘 걱정하면 어머니 걱정 마 괜찮아요. 그리고 저희 집이 너무 연립주택 뭐 조그만 우리 아이들 두고 제 동생도 거기서 결혼 안 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뭐 교회 권사님들 보험회사의 직원분들 뭐 놀고 가시고 뭐 시끄럽고 하니까 전세방 하나를 또 얻어드렸어요. 연락이 안 돼. 근데 그때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친구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러지 않아도 너희 엄마 연락이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수련회 마치고 가족들은 나중에 오라고 제가 빨리 내려왔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계신 그 반지하에 이제 열쇠를 저도 갖고 있으니까 문을 열고 문을 탁 여는데 여러분 문 열면 그 안에도 이렇게 착각 잠그는 거 있잖아요. 문을 여는데 조금밖에 안 열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잠근 거예요. 안에 잠갔다는 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고 이렇게 조금 열린 데로 보니까 신발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 요즘 신고 다니는 신발이. 그래서 엄마 하니까 소식이 없어요. 갑자기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은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담을 넘어서 창틀을 제가 흔들었더니 창틀 이렇게 그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을 열었어요. 창문이 열리더라고요. 탁 들어갔더니 어머니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지 이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엎어 계시더라고요. 이미 여러분 여름이라서 냄새가 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어머니가 찬물로 목욕하시고 잠옷 입으시고 부검까지는 안 했는데 나중에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마 심장마비인 것 같다고. 제가 내려가서 엄마 시신을 붙잡고 엄마의 얼굴을 이렇게 돌렸어요. 엄마 얼굴을 보려고 그랬더니 이쪽 한쪽이 봐서 색깔이 바뀌어 있고요. 저는 그렇게 시신이 차가운 건 그때 처음 봤어요. 아 그렇구나. 여름인데도 이렇게 차갑구나. 그 엄마의 산 피부 지금도 생각하면 제가 몇 가지가 그냥 뚜렷하게 생각납니다. 엄마의 찬 피부, 저만 아는 마지막 엄마의 모습, 제 동생한테도 안 보여주는 거, 찬 피부, 엄마의 색깔 변하는 거, 그 모습. 근데 그 순간에요, 제 귀에 휘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왜 살다 보면 갑자기 귀에서 무슨 소리 들릴 때 있잖아요. 그건데 그 소리가 예전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어른들 말씀,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 살다 보면 야 눈앞이 캄캄해질 때 있다 너희들 그러잖아요. 진짜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환한 대낮이고 제가 창문을 확 열쳐놨기 때문에 빛이 다 들어오는데요. 블라인드를 팍 친 것 같아요. 캄캄해지더라고요. 귀에서는 윙, 눈앞은 캄캄해지고. 흔히 이거를 쇼크 상태라고 합니다. 제가 쇼크 상태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제가 이 상태에서 한 3, 40분 만에 깨어났는데요. 제가 이러고 있었답니다. 엄마를 안고 눈을 떴는데 이렇게 하면서 엄마 그리고 이런 말을 또 했답니다. 아프다 죽지 아프다 가지 아프다 가지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이렇게 가면 어떡하냐 이거죠. 갑자기 조금이라도 아프다 가시면 일주일이라도 한 달이라도 아프다 가시면 마지막 엄마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잖아요. 마지막 엄마하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마지막 엄마한테 사랑을 줄 수 있잖아요. 마지막 엄마 얼굴도 닦아줄 수 있고 엄마 먹여줄 수도 있고 나중에 장례식 때도 또 제가 막 그랬대 울면서.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막 등을 치면서 얘야 엄마 행복하게 가신 거야 안 아프고 가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천국에서 만나면 돼 그런 소리 하지 마 아프다 가는 사람은 더 힘들어. 근데 저는 그때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프다 가시면 좋겠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그냥 그렇게 가니까요 이거는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정말 절망이고 칠흑 같았습니다. 거기다 눈은 안 보이죠. 귀에서는 막 소리 나죠. 한참 제가 그러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제 몸이 추웠습니다. 엄마 살 차가워 제 몸도 추웠습니다. 그게 쇼크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깨어났을 때는 이미 제 우통이 다 벗겨지고요. 그 주인집 아저씨가 한의사인데 뭐 요런데 뭐 명치에 침 다
대침을 다 꽂아놓은 상태더라고요.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근데 그런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참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주는 일이 저한테 왔는데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만 주는 일들이 있길 소망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칠흑 같은 절망과 어둠 속에서 정말 아지랑이처럼 두 가지가 저한테 오는데, 첫째는 엄마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소망이 왔어요. 어떻게 그런 절망 속에서 그런 소망이 갑자기 오는지, 이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절망 속에서도 그런 믿음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엄마가 끝난 게 아니라 엄마를 다시 볼 수 있다.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다. 믿음 지켜 살고 천국에서 엄마가 너를 위해 중보할 거고 엄마를 꼭 만날 거다. 우리 가정에게 믿음을 주시는 할아버지도 만날 거다. 외할아버지도 만날 거다. 그리고 먼저 간 친구들도 만날 것이며 엄마 분명히 네 옆에서 너를 지켜볼 거다. 엄마 만날 거다. 와, 그 소망이 갑자기 오고요. 그 다음에는 엄마의 하나님이 아직도 변함없이 그 아버지 하나님이 너하고 영원히 함께 할 거다. 엄마는 가고 아빠도 갔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계속 있다. 이게 오는데 그때 몸이 따뜻해지고 제가 정신을 차린 겁니다. 눈이 보이고 귀에서 소리가 귀에 윙 이러더니 사람들이 막 떠드는 소리가 이미 이제 제 그 막 소리 외치는 거예요. 윗집 아저씨 내려와서 눈 망치를 뽀개고 들어오시고 동네 아줌마들 다 오시고 뭐 제 동생 언제 연락받았는지 와 있어요. 엄마 붙잡고 울고 있고 앰뷸런스가 왔더라고요. 앰뷸런스가 엄마 때문에 온 게 저 때문에 온 거예요. 얘 큰일 난다고. 얘 이거 찍어야 된다고 다. 저 실려갔습니다. 다 찍었어요. 아무런 이상 없고.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야, 이걸 어떻게 견뎌내나 했는데 벌써 15년가량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엄마를 보낸 지. 연인 같은 엄마, 사랑스러운 엄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하모니카를 사오셨어요. 이렇게 길다란 국민학교 하모니카를 사오셨습니다. 저는 하모니카를 엄마한테 배웠어요. 엄마가 하모니카를 사오더니 저는 어머니가 하모니카를 잘 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하모니카를 주더니 뭐라 그러냐면 얘야 여기 네 번째 칸을 후 불면 도다. 옆으로 조금만 가면 빨면 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하모니카를 가르쳐주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더니 제가 후후 하니까 잘하고 있구나. 그러더니 조금 가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라하고시는 한꺼번에 2번 빨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라하고시가 된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연습해서 한 달 만에 하모니카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느 날은 먼 산에 진달래라는 노래를 부르시면서 그 노래를 저보고 하모니카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먼 산에 진달래 어머니가 부르면 제가 하모니카로 쿵짝쿵짝 해드렸습니다. 나중에 외할아버지 추도예배 때 삼촌네 집에 갔더니요.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엄마가 그거 하모니카를 안 가르쳐주고 삼촌 먼 산에 진달래 부르라고 가끔 부른다 그랬더니 삼촌들이 웃으면서 저희 어머니가 논산분이신데요. 충청도. 저희 어머니가 그 공주사대부고군가를 나오셨는데 콩쿨 대회 나가면 항상 1등이었대요. 그렇게 노래를 잘하셨대요. 대표곡이 먼 산에 진달래. 그리고 저희 작은 삼촌은 이걸 쿵짝쿵짝 여기서 반주 넣어가지고 휩쓸었답니다. 노tun이 뭐니 상장이 다 타왔대요. 어머니 혼자 사시면서 늘 외로우실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나니까 아들이 크니까 하모니카 한번 가르쳐봤으며 그리고 한번 옛날 생각나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요? 어머니가 어느 날은 입속으로 뭔가를 흥얼흥얼 하시면서 찬송가 한 곡을 가르쳐 주시겠대요. 저는 이 노래를 엄마한테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노래를 가르쳐 주시고 이 노래를 연주해보게 하시고 그래서 가끔 효성아 그 노래 좀 불러봐. 저녁에 피곤해서 오시면 그럼 제가 네 그러고 불러야 되는데 1,000원만 1,000원 받으면 부르고 용돈 타는 시간. 나중에 엄마한테 가면 엄마 그거 1,000원만 했던 거 미안해 이렇게 사과하고 싶어요. 엄마가 이 노래를 가르쳐주면서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너도 참 어려운 일이 많을 텐데 어려울 때마다 엄마가 이 노래 부르면서 어려움 이겼어. 너도 이 노래 부르면서 어려움을 이겨내렴 했던 그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닭 잡으면서도 많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아까 음악 들으셨지만 이 K-팝 요즘 유행하는 K-팝 노래의 가사의 반 이상이 다 미쳐입니다. 미쳐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다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애는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내가 미쳤어, 그래 미쳤다, 이런 노래 부르고 있고요. 모든 가사가 다 미쳐입니다. 정말 전 세상이 K-팝에 미쳐있고 음악에 미쳐있고 이게 전부인 양, 이게 진리인 양, 이게 복음인 양, 이거에 미쳐서 이거에 날뛰고 이거에 춤추고 그리고 허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쁨이 이것이냐? 이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으로 같은 컨셉으로 그들에게 귀를 열고 있고 눈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같은 음악으로, 그러나 복음을 담고 그 영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담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갔더니 준비시켜준 사람들이 있고요, 만나게 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얘기 안 하고요, 여러분에게 지금 저희 선교단체에서 만든 브로셔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받아주시고요. 그 안에 제가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선교단체에서 준비한 후원자 카드를 넣습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과 이메일과 주소를 정확히 적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매월 여러분에게 기도 편지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이메일로 보내드릴 것이고요, 이메일이 없는 어르신들에게는 그냥 편지로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떤 사역이 있고 어느 나라를 갈 것이며 어떤 일들이 급한지를 계속해서 편지로 보내드리고 때로는 사진도 찍어서 보내드리고 때로는 CD에다 영상을 담아서도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거기에 보면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체크하는欄도 있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부자만이라도 여러분 헌신해 주십시오라는 재정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5불입니다. 한국에서는 5,000원입니다. 한 부자에. 왜 제가 5불과 5,000원을 했냐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나 미국에 있는 우리들이나 다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스타벅스의 제일 큰 커피가 5불입니다. 한국에서도 스타벅스가 있던데요, 라지 사이즈가 5불입니다. 한 달에 5,000원, 한 달에 5불 커피 한 잔 값만 절약하면요, 우리가 뭘 만들 수 있냐면요, 그 5불로 그 현지에 와 있는 그 청소년들에게, 그 K-팝에 빠진 그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공연을 보러 온 그 청소년들에게 그 나라 언어로 된 포켓 성경, 이만한 성경과요, 그 다음에 찬양 CD를 만들어서 세트로 만들어서 나가는 애들에게, 들어오는 애들에게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그거 제작비가 5불입니다. 저는 금년 말까지 5천 부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는 10,000부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앞으로 헌금해 주시고 많은 기업들이 큰 돈을 주시기를 소망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한 부자 한 부자, 할머니의 한 부자, 학생의 한 부자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분들이 마음이 있는 것에 물질이 있고 물질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고 여러분이 체크한 분들이 같이 기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마음이 동하면 그 일에 참여해 주시고요. 나는 두부자 하고 싶으면 두부자 하시기 바랍니다. 2월달에 한국에 갔더니 가자교회라는 곳에 가서 집회를 하고 돌아와서 그 후원자 카드를 봤더니 어떤 자매가 40부자를 썼어요. 저는 그냥 잘못 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자매님, 4부자죠? 이거 잘못 쓴 거죠? 아니래, 40부자래. 너무 큰 부담 아니에요? 몇 개월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줬대요. 유치원 선생님인데, 유치원 원장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주신 것 같대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내가 선교를 하게 되면 이만큼 헌금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20만 원이었답니다. 그래서 49자를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는 일에 참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하는 동안 여러분 기록해 주시고, 그리고 이따가 밖에 나가실 때 우리 스태프들에게 내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헌금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헌금하는 시간 갖고 여러분 나가실 때 제가 가져온 음반이 별로 안 남았더라고요. 그 음반 여러분이 사셔서 그 일에도 참여해 주시고 제가 음반 팔 때 사인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노래는 가사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 음반 마지막 트랙에 이 노래를 집어넣습니다. 너무 잘 아는 노래인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넣었어요. 왜냐하면 그 밑에 보세요. 가로 열고 이런 마음으로 넣습니다. 하나님, 모든 열방이 이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 통역사 충만하심이 우리 KWJM 문화사역선교회 우리 조 목사님의 거룩한 비전과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준비했던 귀한 시간을 통하여 더 큰 일을 이루실 열방을 품고 열방이 선포되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온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